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부른 이 곡의 가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또 도전과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기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오늘도 그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는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본명인 레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레위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부 제자 4명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이 레위 그의 직업을 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5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5명은 꼭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곧 그 일꾼을 부르시는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이 5사람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그 부르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들 4명,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천한 그런 출신 성분을 나타내거든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어디 저 총구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출신 4명의 어부들. 그리고 또 오늘 소개되는 이 레위,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 유대 동족을 착취하고, 이 세리니까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세금 징수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레위는 그렇게 높은 직급의 세리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 통관세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던 이 세리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의 세리들은 모두 다 이 로마 제국의 부역하는 부역자들, 유다 동족의 같은 동족의 이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야말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비천한 출신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인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부들은 그들의 가족 기반한 소위 자영업자였어요. 이 가족 생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이 혹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해도 그들은 어부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리는요.
어떻습니까? 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리라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나 다시 일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4명의 어부인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정, 이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의 선택이 더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레위죠. 네, 레위. 레위가 보다 극단적인 결단,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단절이에요. 자기의 모든 과거, 경력, 삶의 기반, 이것을 송두리째 이제는 끊어내는 근본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선택을 레위가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이 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예가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자의 길.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적당히 따라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결국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한다 해도 오늘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인생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 또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름과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행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여러분 직장 입사하실 때,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입사 과정이 간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차가 꽤 복잡하잖아요.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요. 회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것만 되면 되나요? 또 인터뷰 면접해야죠. 면접만 한다고 다 되나요? 면접관들의 또 기준, 그들의 취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더 복잡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기준이 조금 더 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름을 들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완성형의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단순한가? 그런데 이 과정에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서,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부르심을 들은 이 제자들이 즉각 순종하는 부름받은 자의 의지예요. 이 두 의지가 결합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돈을 착취하는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리들은 세금 징수하잖아요. 세금을 징수할 때 거기에 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세금 징수하는 그 세금, 그 금액에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당시에 부자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과 이 사회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거의 왕따 이상의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직업이었지만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좀 그럴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누가 나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꽤 부자였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레위는 그냥 그렇게 세리로서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냥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그냥 그 인생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의지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나의 의지로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레위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레위의 인생에 일어난 극적 변화는 결국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 레위는 자기의 그 모든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같은 말씀이세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너 선택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명령형인데 이
주님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따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너도 함께 동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길에 너도 들어서라. 함께 이 길을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따른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함께 일한다. 이것이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부름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해요. 마가는 이것을 강조해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의 삶을 살도록 신속하게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라. 이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 부르심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시와 경멸의 대상인 이 세리 레위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소명인 거예요. 그렇죠? 소명이에요. 그를 부르시는 거니까. 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여러분 레위의 반응을 오늘 마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중간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1시간 고민? 2시간 고민? 한 반나절 고민? 했을까요? 아니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듣자마자, 즉각 이런 단어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부름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는 시간 갭이 크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바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즉각이죠, 즉각.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 레위, 성경은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레위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듣고 따랐다고 하는 이 따름의 의미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따름의 의미는 설명드렸죠? 그러면 레위의 입장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사용됐어요. 이건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레위 안에 일어난 그 즉각적인 결단이 신속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결합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지? 나는 그 부르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냥 내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불렀는데 여기 오신 분 계세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면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완벽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어떠세요? 네. 아니, 나는 안 바뀌었는데,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뭐 그런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냥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대로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레위의 인생에 바로 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일어났다는 표현이에요.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어떤 그의 제스처, 그의 행동,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 것으로만 보기 쉽지만 사실 이 일어났다 그리고 따랐다. 일어났다는 이 표현이 이 레위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직업일 수 있어요. 왜? 돈을 엄청 벌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부의 그죠? 권세를 등에 업고 그죠? 전횡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인 레위의 입장에서 뭐 이렇든 저렇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는요, 극도로 궁핍한 시대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그런 세상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거는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따랐다, 일어났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레위가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직업을 그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보장하는 세리 직업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우리의 걱정은 바로 그거잖아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 레위가 그냥 직업은 가지고 있지. 직업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잖아.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잖아.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성경은 이것이 제자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진짜 다 이렇게 다 버리고, 내 직장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건가? 이런 혼돈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시고 한숨 쉬시려면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대단한 결심과 어떤 신앙적인 어떤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만, 많이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건 이제 다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는 야, 너 시간제로만 나를 따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오전에만 나를 따라? 주중에 며칠만 나를 따라? 아니에요. 너의 인생 전체를 나한테 완전히 맡기란 뜻이에요. 너의 생명을 포함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 너가 의지하는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너 나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레위처럼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머뭇거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 그리고 믿음의 영역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은요, 어부인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야, 대단히 어리석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혁명적 변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대단히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따라가지 않는 건 아닌가? 그냥 나는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정체해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내 인생을 향해서만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 인생의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과연 뭘 내려놓았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부분, 주님 이것만 내려놓을게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의 내려놓음도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레위는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박차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 성경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순종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레위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변화, 이런 순종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볼 때에는 답이 분명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레위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소망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이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인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한 레위. 그는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바로 이것이 분명한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가 주님을 따랐어요. 레위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날 불렀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돈이 많았을 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잔치를 벌여요. 뭐 잔치하면 사람들 불러야죠. 사람들 부릅니다. 평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리는 사회관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불러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네, 다 세리들이에요. 세리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랬어요. 레위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일종의 통칭해서 죄인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건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 또 규례, 유전, 모세오경 말고요. 이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조각조각 내가지고 지켜야 할 나름대로의 이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통칭.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 죄인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죄인들의 소굴인 셈이에요. 지금 이 잔치집은.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 중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이 지금 이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세리 레위의 집에 막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먼저 부른 4명의 제자들이 앉아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요, 이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제자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지금 율법의 외적인 조항에 위배된다는 그 이유로 지금 이 상황을 용납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자칭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 저 상종 못할 인간들 이렇게 여기면서 구분을 하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여기서 건강한 자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자칭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나는 떳떳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깊은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나를 외면하는 자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그가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결국
제자로서의 따름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서 그 죄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따를 수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가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강한 의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던 바를 그대로 행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레위 안에 일어난 이 극적인, 급진적인, 즉각적인 이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됨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 그래서 여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자들이 주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는 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찌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것조차도 주님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제자의 길, 이 믿음의 여정,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제자의 삶,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드렸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사는 인생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실천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며 한 발은 이 세상에 여전히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제자의 따름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 없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은혜가 경험되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도 두려움이 없이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